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정도 이 중간 결산을 해본다는 것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일상들이 제한을 받고 이렇게 정지되어진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의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특별히 요즘 정말 이렇게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이 욥은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 욥은 도무지 나는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해야 될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욥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네가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것은 네 필경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계속 욥을 공박하는 거죠. 이 욥을 아무리 설득해 보려고 해도 이 세 친구들은 욥을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다양한 자신들의 신앙의 경험, 지식,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욥은 전혀 그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득도 시킬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들이 이제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29장에서부터는 이제 독백하듯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29장에서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을 더듬어 보면서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그 지난날에 좋았던 일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이 30장에서는 이제 그랬는데 내가 정말 원인 모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벼락 같은 환난을 당해서 이제 다 잃고 죽어가고 있으니 정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31장은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신은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았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내가 불륜이라든지 그런 그 음행을 한 적이 없다.
성결한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하며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그의 영향력과 권세로 사회의 약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로 14절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래서 참 이 욥은 노예라 하더라도 노예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일 노예를 정말 짐승같이 대하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나를 내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시냐.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대 사회로 보면은 이건 정말 대단한 파격적인 그런 개혁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렇게 자신은 절대로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종들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부리는 그런 일 하지 않았다. 자기는 정말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 약자를 돌보면서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네. 그러니까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약자들을 돕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너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물질을 의지하는 물질 만능주의자다라고 하는 식으로 공박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면은 24절, 25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그러니까 이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다스리고 이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며 그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었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욥이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31장까지 이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독백하듯이 자신의 모든
그 변론을 마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32장에서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왔었는데 이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과 이 욥이 계속 변론을 하는 것을 이 엘리후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후는 자기가 가장 연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의 풍습으로도 대단히 이 연세가 있는 연장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중간에 끼어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변론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이제 이 욥도, 욥의 세 친구도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화가 될 수 없는, 이제 욥의 변론까지 이렇게 맞춰지게 되어졌을 때 이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장은 이 엘리후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 나도 한마디 하겠다 이거예요. 이 엘리후가 한마디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3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을 말씀 보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라고 그랬습니다. 남종족은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조상 중에 람이 있어요. 이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 바로 부스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우스 땅에, 그랬잖아요. 우스 땅에 산. 그러니까 이 우스와 부스는 형제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조상과 욥의 조상은 이 형제. 그러니까 엘리후의 가문도 보면은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가문이었고, 어떤 친척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런 가운데 조문을 왔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4번씩이나 화를 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후가 화를 냈냐, 또 누구에게 화를 냈냐면 바로 욥에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 욥에게 화를 낸 것은 2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2절에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은 계속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3절에 보면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면, 아니 욥을 세 사람이 설득도 못 시키면서 계속 들어보니까 그냥 욥만 무조건 정죄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가 자기가 가장 연소한 사람이지만은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그러면서 11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이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나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 뭐냐면 내가 좀
정말 난 기대하면서 들었다. 그래도 세 사람이 참 이 욥을 잘 설득할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욥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만이 정말 바꿔놓을 수 있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좀 다르게 욥에게 말을 해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내 속에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18절 보면은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면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바로 이 엘리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달되겠는데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말씀들을 쭉 같이 나누다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신앙 지식, 자기의 신앙의 경험, 자기의 어떤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동의가 되어지면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참 불편한 겁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생각에 차이가 날 때 참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이 평행선을 걷게 되면은 정말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서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서로 정말 위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처럼 태판 싸우고 그리고 결국 그냥 사이가 나눠지고 불편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처음 이 친구들일수록 더 그렇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막 자기의 생각을 좀 주입시켜주고 싶고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가 참 있지요. 그럴 때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바로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서로 불편한 문제에 의견 대립 결정해야 되는데 막 서로 생각이 틀려서 막 힘들어할 때 이럴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절대로 막 이게 다투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진짜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에 결국 다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런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 또 모든 일들이 막혀져 있고 했을 때일수록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누는 한 구절 말씀은 욥기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는 길, 자신의 삶을 전부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다 세시지 아니하시냐, 너무나 자세히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욥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 포인트가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욥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욥을 보니까 어때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바로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진짜 욥의 세 친구들이 볼 때 저 저주받은 거야.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됐겠지 할 정도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랬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바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쭉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떻게 살려고 했느냐,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셨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삶이 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오늘도 31장 1절에 보면 자기는 눈으로 범죄하지 않으로 노력하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에게 주목. 그래서 바로 음욕을 품지 않고 정말 이 자기 아내와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뭐예요? 다윗이 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결국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 보다가 결국 음욕이 생겨졌는데,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남의 집 가정 다 파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남편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결국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밧세바와 다시 이제 결혼을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남의 가정 깨트렸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처절하게 다윗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사탄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특히 음란한 것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 눈과 약속했다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항상 화목해야 돼.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예? 믿습니까? 꼭 우리 가정들이 정말 화목한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자꾸 보고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 이거 절대 안 돼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또 미디어 금식까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녀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참 부단히 애를 쓴 사람.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어때요? 이러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음으로 행여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일상적으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보냈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지내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많잖아요. 부부가 같이 지내고 자녀들과 함께 같이 지내는, 이제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고 막 답답하느냐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속 또 보고 아주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정말 한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는 창세 이래로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분도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정말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성경 통독도 좀 하시고, 그리고 같이 그냥 저 공간이라도 운동도 좀 하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경건한 삶이 되도록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 여기서 절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고 다투고 그냥 괜히 서로 또 삐져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이 물질, 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첫째가 과부와 고아를 이렇게 돌아봤다는,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를 돌아봤다, 그리고 나그네를 돌아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거, 이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바로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보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여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구제와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되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이런 열매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 여러분, 농부가 막 기근 시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분명히 심어야 돼. 더 심어야 돼. 더 심어야 기대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뭐 직장이 정말 문을 닫고 갈 수도 없고 사업장도 다 문을 닫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먹을 양식 하나님 주세요. 믿습니까? 먹을 양식 주세요. 뿐만 아니라 심을 씨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심을 씨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해서 헌금 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23년간 자체 성전도 없이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그냥 매년 수백만 불씩 해외 선교를 하면서 사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는 계속 그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누룩에 있는 학교 건물에서 어쨌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 멜로디랜드 그 디즈니랜드 앞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김광식 목사님께서 저를 하루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후임자가 되니까 목사님이 건물을 보러 다니자는 겁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는 아무래도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 계속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보러 간. 근데 저 지금 사랑의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걸 같이 보러 갔어요. 그때 그 공장이 문을 닫은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는 쩍 닦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휴스 컴퍼니도 문을 닫았어요. 엄청나게 큰 회사 아닙니까? 거기 파킹장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70에이커 정도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데 좋은 것만 제일 큰 것만 보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돈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돈 없지. 근데 우리 그동안 하늘나라에 많이 저축했잖아. 이제 쓸 때 되지 않았나? 하늘나라에 저축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거기서 또 손잡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휴스 컴퍼니 파킹락보다 더 좋은 정말 우리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심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으세요. 부지런히 드리세요. 부지런히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욥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태 가운데서도 이 욥처럼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환난 속에서도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